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1월 19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일부 계시 파트에 있어서 7, 8, 9장 정경, 성경 해석, 성경의 사적 해석. 사적이란 말은 이제 주관적인 해석을 말하겠죠. 이제 우리에게 정경이 주어져 있고 이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잘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경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 성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모세의 율법 구약이죠. 그리고 모세오경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선지자의 글 구약의 예언서들을 말하죠. 그리고 시편 이 다 이제 구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이 모음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구약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전승으로 또 돌아다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이야기들이 이제 그가 받았다 그랬죠. 그것을 이제 문서로 이제 편지로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는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1세기 성도들이 교회에서 회람하여 읽는 그 편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신약의 문서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모든 편지에도 이렇게 말하였으되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려운 내용들. 그러나 억지로 풀지 말라. 성경은 아무렇게나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정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베드로후서에도 그에 대한 관련된 연관의 말씀이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이죠. 정경. 이 정경이란 말은 발을 정자를 쓰고 경전할 때 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캐논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잣대 혹은 기준, 표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정경은 지금 성경 66권이 정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정경은 성경 66권. 가톨릭에서는 외경까지 저들은 이제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정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기준이 된다 하고 정경이라. 이제 우리가 그 성경책을 바이블 성경이라 부르지만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게 66권은 정경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정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혹은 바른 성경, 그럴 때 정경이란 말, 캐논이라고 해서 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성경책을 들고 뭐 정경이란 말 쓰지 않죠.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고 쓰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에게 이제 66권이 정경이다 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AD 91년도 얌니아 회의라는 것에서 이 신구약이 66권으로 이제 통합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AD 91년입니다. 그 얌니아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여기저기 또 사본으로 되어 있던 여러 성경 각 권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66권 한 큰 책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정경이라 이렇게 붙여져서 사도시대 지나고 교부시대 또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오늘날 현대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세 가지 형태 우리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교재를 보니까 교재가 좀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굉장히 그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라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계시 파트, 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성경 해석학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일부의 이 내용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그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해서 102가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교재로 만들어 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좀 꽤 까다롭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창시자로서 나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좀 나에게 와닿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여기 1, 2, 3을 이렇게 또 교재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봤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세 가지는 꼭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또 기록해 두시려면 기록해 두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까?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처럼 성육신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예배 때 성례전적인 말씀,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 이게 뭡니까? 목사님들의 설교죠. 목회자들의 설교. 이제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강연하고 다릅니다. 강의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의, 강연, 연설 그것은 인간들이 하는 말이지만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인간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목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내전적인 말씀이라.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육신 말씀, 예배의 성내전 말씀, 그리고 문서로 기록된 말씀. 그렇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을 이제 정경이라고 부르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 사도시대 때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정경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경을 설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충분성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 하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정경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또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충분하다 할 때 성경의 충분성이라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이 교재에는 없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조직신학책, 큰 그 조직신학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찾아서 오늘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그대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그 제목은 교재에 있는 대로 하면서 그 내용은 뭐 교재와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나에게 와닿는 이 말씀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잡아봤어요. 자, 또 이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하는, 우리 지금 일부 전체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계시하는데 누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가 받는 거예요. 오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타 종교에서는 구도 종교라고 그러죠. 구도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계시 종교. 기독교는 계시 종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타 종교, 불교나 이제 대표적으로 불교가 되겠죠. 저 인도의 뭐 힌두교나 다 그렇습니다.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다종교에 보면은 구도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얼마나 철저하게 구도자의 자세를 가집니까? 뭐 완전히 철저하게 자신을 이제 구도자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죠. 인도의 여러 종교들이 그런 모습을 보죠.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를 하죠. 그걸 구도 종교, 아래에서 위로 찾아 올라가는 것.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유일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로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받았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성경 66권. 자,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우리는 충분하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의 길이 충분하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표가 잘 설명해줘. 이게 성경의 충분성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귀한 성경, 이런 충분한 성경,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오늘 교재 8장 9장은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정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바른 정경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해석을 하면서 받아야 된다. 바른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사적 해석이라고 9장에 되어 있었는데 제목이 사적이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적인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왜 사적 해석이 필요하냐면은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 때는 사적 해석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제들이 신부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 그때는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성당에 와서 사제들 신부가 해석해주는 성경 말씀 이제 해설하는 그 강론이죠. 성당에서는 강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그러고 그 강론을 듣고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그 참여한 곳으로 이제 내가 잘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돌아가고 했던 거예요. 그게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는 성경 해석이 사적 해석, 주관적으로 내가 성경을 모든 만민에게 다 주어지게 됩니다. 만인 제사장직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다 손에 쥐어져요.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사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때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에 의해서 또 독일어의 번역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는 여러 많은 성경판들이 번역판들이 유럽 전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독일어 번역으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기록된 문서는 해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법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사람들마다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연령 비연령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이런 헌법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관이 연방법원에서 대법관이 이제 그것을 7명이 있다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대법관 7명이 헌법을 무슨 문제,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 대법관이 7명이 모여서 해석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그 법적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정통적인 권위 있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우리 성경도 꽤 어려워요. 난제도 많고 어려운 성경인데 사도시대 때는 사도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근데 조금 이제 1세기, 2세기가 지나면서 교부 시대가 되죠. 이때 이제 해석학적인 여러 이제 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그 교황청이 아주 그 모든 해석에 그 자신들 위주로만 하는 해석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개신교가 각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제 각자가 제사하면서 여러 파들이 또 교파가 많이 나오게 돼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 자, 그런 거 여러 너무 교회사적인 거 지금 이 시간에는 다 할 수 없고 빨리 마쳐야 되니까. 자, 이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 21세기 살아갑니다. 근데 20세기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고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과학 시대인 모더니즘 현대 과학 시대 20세기에 성경이 많이 이제 약화됐어요.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그 권위를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교회도 해체시키고 성경도 해체시키고 하나님마저 해체시키고 인간들이 막 자기의 권리를 이제 나타내는 때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근데 이때 한 가지 좋은 점은 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영적인 회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모더니즘 현대 과학 시대 20세기 때 나타나지 않던 영적인 현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권위들은 다 해체하고 있지만 그런 해체된 권위의 이런 시대에 그러나 영적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 많고 교회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데를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빛이 빛줄기가 그래 그나마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나갈 길이 영적인 그런 이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넘어가면 신약 문서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는 재림의 지연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순교를 각오하면서 바울 사도도 얼마나 베드로 사도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사도 시대는 근데 예수님 재림이 차츰차츰 지연되고 우리의 인간의 날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날짜에 비하면 너무나도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들이 쭉 지나가는 동안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문서가 기록되어 1세기, 2세기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문서가 기록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여 교회의 교리, 가르침이죠. 교리는 교회 교리와 설교로 되게 하겠는가.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성숙을 위해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게 교회의 오늘날 과정인 겁니다. 아무렇게나 잘못 해석하면 거짓 사이비가 될 수가 있어요. 정통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신학의 그 중대한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이야기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초대교회를 창조한 것이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 이야기는 힘을 잃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한 성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헤르만 리더보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겨서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이 강력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흥망성쇠가 있어요. 세웠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있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강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강력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실한 교회의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것인가. 이 잘못 해석하면은요 신앙이 아주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 이 시대에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핵심 진리를 왜 공부합니까? 왜 이런 따분한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핵심 진리, 수요 말씀 기도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그냥 은혜 받은 게 내가 동의한다 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수요 말씀 기도에 내가 이제 성숙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그런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공부를 여러 번 해 나가시고 이제 1부를 마쳤어요. 1부에는 전체적인 요약 보면 계시의 말씀이 1부는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계시한 말씀이 글로 이루어진 것이 문서화된 정경이다. 성경 66권이다. 오늘 여기까지 배웠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까지 오늘 배웠는데 그것은 교리로 우리 앞에 있고요. 설교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설교, 여러분 세례, 또 부활 교리, 예수님의 재림 교리 이런 게 다 교리죠. 그것이 성경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붙잡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위에 굳건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성과 함께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제2부죠.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제를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